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르하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11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책 뒷면에 교독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산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고유의 너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 되시려고 저 동정 영원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 주 앞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 속에서 지체들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므로 모진 고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해 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 위에 빛과 생명으로 오셨지만 눈이 어두워서 빛보다 어둠을 쫓아 어리석고 미련한 줄도 모르고 세상의 안목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때때로 공격하고 있지만 세상의 삶의 무게가 짐이 되어도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지구촌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장기적으로 전쟁이 종식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율과 관세가 치솟고 빈부의 격차와 이념의 갈등으로 서로 간의 비방과 거짓의 술수를 벌이고 모든 기관 부서들에 있는 위정자들에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씨앗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영육간 건강을 늘 지켜주시옵고 어려운 고비마다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삶에 적용하여 빛 대신 예수님을 본받은 자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연합하여 아기 예수님 오신 것에 감사와 성찬 예배를 드리게 되어 모두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리다 하는 말씀처럼 강춘자 권사님 오랫동안 재활 치료 중이신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시고 세포 마디마디마다 힘을 주시어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유옥원 성도님에게도 치료 중에 있사오니 새로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나게 하옵시고 얼마 남지 않는 나날을 소중히 여겨서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길과 진리이시며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할 말씀은 미가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구약 1290쪽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인데 내용은 7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어, 2절에서 5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렇게 두 교회가 예배하는 것 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이란 곳을 제가 예전에 좀 다닌 적이 있습니다만은 토레이 신부님이 살아계실 때 늘상 외친 말이 하나 된가 일치였습니다. 물론 그분이 속한 성공의 교리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분의 진정성과 그런 진실성을 배우고자 아주 오래전에 예수원 공동체에서 2달 정도 지낸 적이 있습니다. 대천득 신부님은 초창기에 사회적인 약자들과 또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기독교 공동체 운동에 참 기여한 바가 많으시지만 그 결과가 다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제사 문제나 또 노숙인 행량자들의 주초 문제, 술, 담배 이런 것들,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부딪히니까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동체는 거의 와해되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노숙자 출신 성도들과 근 10년 동안 그런 실제 문제들과 갈등하고 또 때로는 이겨내면서 그렇게 지내온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람의 사는 모습은 각자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서로가 만나서 그렇게 일치를 이루고 사는 것, 이루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그리 교회 주보를 보니까 저희 예배 순서와 좀 다르더라고요. 목사님은 저와 같은 그런 신학교도 나오시고 또 같은 교단인데도 또 그래도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저희 교단 헌법책에 보면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예배 모범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똑같이 하는 교회가 오히려 드문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시대는 변해가는데 교단이 오히려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우님들, 오그리 교회나 좋은 시학 교회나 예배 순서도 다르고 내용도 달라도 그래도 다 괜찮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진정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온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다양한 모습과 내용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통이 넓으신 분인 걸 우리가 넓으신 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정말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점은 예배의 본질에서 더 충실하고 서로가 진정 주님 안에서 지체의식을 갖고 그 주님 안에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평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성서 유니온에서 출간한 매일 성경을 중심으로 큐티를 하다 보니 주일 본문도 이에 준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나름 좀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유다 왕을 거론하면서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다 함께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라고 먼저 밝혀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망하기 직전에 남유다에다가
선지자를 보내어서 예루살렘도 너희들도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되지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운명, 사마리아와 같은 운명이 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미가서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과 예언,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시 회복에 대한 소망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 선지서와 동일합니다마는 그는 지배계층의 위선을 까발리면서 비리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려고 지위와 권력을 남용하는 그걸 또 많이 고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약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것에 대해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미가서의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1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나와서 예루살렘을 짓밟고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와가지고 한껏 두려움을 내뿜는 그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마치 시내산 꼭대기에서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강림하신 그 출애굽 광야의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 줍니다. 3절에 나오는 강림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자기 거처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내려오실 때 많이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대표인 모세를 만나고자 시내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하여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짓게 해놓고 그리고 거기 강림하여 백성들 장막 한가운데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예루살렘에서는 고정식으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고 거기에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성전 밖으로 나오시고는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듯이 지진으로 또는 땅을 막 뒤흔들며 두렵고 두려운 그런 심판의 하나님으로 서 계십니다. 누가 봐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인애와 자비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이루겠다는 그런 심판의 주 하나님 모습이 틀림이 없습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한 죄가 얼마나 크나 큰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을 대언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온통 사마리아가 동물들의 그 구슬픈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처절하게 그 멸망의 심판이 임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의 여파가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미가의 이러한 예언은 아수르 제국이 전면전으로 쳐들어와서 결국 사마리아를 박살내는 것으로 실제로 이루어졌는데 그 심판을 보면서 예루살렘도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경고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와 똑같이 대하고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산당 수준으로 지적하고 비판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저들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을 같이 대놓고 취급하시다니 유다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이런 모습은 모욕적인지 모르겠지만 선지자의 입은 거칠고 신랄하게 쏟아내면서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 밖으로 나와서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밟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미가는 유다 백성들이 너희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내는 삶 자체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정의를 제대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학대하지 말고 하나님처럼 인애와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바람이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게도 사마리아에서처럼 재판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가 지적하는 현실은 기원전 8세기의 현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마치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는 듯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치계, 종교계, 법조계, 교육계, 언론계 재개할 것 없이 정말 구석구석 악취가 안 나는 곳이 없는 게 현실 아닙니까? 매일 매스컴 기사를 접할 때마다 권력자들과 재계 기업가들은 재판을 받아도 어째서 저렇게 무죄가 나고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쉽게 풀려나는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정치가 기업가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이 더럽고 혼탁한 시대적인 흐름을 그슬러 올라가는 그 자체가 너무나 힘겹고 오히려 너무 힘에 부치는 일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모습을 보면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많은 게 오히려 정상이 아니고 이제는 다들 돈이 주인 노릇하는 게 당연한 목표가 되었고 그렇게 사는 게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제는 염치도 그리고 부끄러움도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파렴치한 그런 자신의 민낯이 좀 들키기만 하면 그래도 얼굴도 숨기고 부끄러워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부끄러움으로 인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점점 뻔뻔스러워집니다. 법정에 서기 위해 카메라 플래시를 지나갈 때 이제는 휠체어 타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냥 국회의원이나 정부 강요 중에 부동산 투기나 재산 누락,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투자해 주식 몇 배로 불리기, 자녀들 강남권 학교 보내려고 주소를 위장 전입하는 것 등등 정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죄송하다, 몰랐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 다반사인지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가르쳐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죄악은 누구나 비판하기 쉽지만은 이제는 온라인을 이용해 저지르는 얼굴 없는 사이버 범죄가 훨씬 더 큰 돈 수익을 올릴 수가 있고 남 속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그걸 또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좋은 대학을 나온 권도현 같은 자가 코인과 암호화폐를 발행하여 사기를 쳤는데 그 피해액이 약 4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59조 원이나 됩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났고 충격으로 자살하고 그러는데도 그는 미국에 가서 겨우 징역 15년을 받았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에서 벌어지는 납치 사기, 사이버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불법 온라인 도박, 암호자산, 페이퍼 컴퍼니, 지금 자금 세탁, 인신매매, 장기 밀매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가 정부 고위직의 부정부패와 맞물려서 버젓이 재현되고 있는 게 동남아 현실이고 또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피해를 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세속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도시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있는지를 참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 자신만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해서든 세상에 속하지 않으려고 늘 정직하게 애써야 하고 또 죄에 대해 민감하게 회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나도 남들처럼 좀 즐겁게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며 거룩한 백성의 길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언제부턴가 성경 공부와 설교를 듣고 배우되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지식이 되고 나의 신앙 수준을 가늠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착각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고차원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해 가는데 이런 자기 만족을 채우기에 기독교만큼 안성맞춤이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인권도 있고 구제와 나눔도 있고 봉사, 심지어 목숨을 내건 순교의 영역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자기처럼 자기 만족이 아니죠. 오히려 더 강조하고 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자기 비움이고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죄인임을 알고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인격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그제서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잘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부려 더 많이 가지고 사느냐 하는 것에 더 우리는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에 사마리아처럼 남편이 벌어다 준 재산이 아니라 기생짓을 해서 모은 그런 더러운 재산으로 살면 심판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일반 은총, 일용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인데도 자신이 불법의 편성의 재산 축적을 했음에도 그걸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거나 또 그런 돈으로 많이 헌금하며 자랑한다면 그것 또한 큰 착각이나 오류에 빠진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주로 강림하여 오신 이 장면은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가 철저히 자기 반성의 종교라는 것도 깨닫게 해줍니다. 내 눈에 들보는 아무리 커도 잘 못 보지만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는 참 잘 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의 죄는 누가 봐도 우상 숭배 범죄처럼 보이는데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르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신앙이나 다른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금세 잘 알아채고 비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요? 그렇게 우리는 자기 신앙을 늘 자꾸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혼자 잘 믿는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상태는 신앙 검증에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검증 대상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에 정확하게 비춰 보아야 되는데 남의 칭찬에 더 신경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 쉽게 비교해서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두루뭉술하게 생각하니까 쉽게 나 스스로 속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섰을 때가 더 위험하다면서 올바로 서 있다고 자만하는 순간 넘어지기 때문에 자전거 타듯이 신앙의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고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육신의 몸으로 강림하신 아기 예수님을 기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 넷째 주일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비록 강림하셔서 예루살렘 산 위에 우뚝 서 있는 그 심판의 하나님을 강조했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 이렇게 심판주 하나님을 통해 경고하는 것은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죠. 그런 점에서 미가서는 불의한 이스라엘 목자들을 대신하여 새로운 이스라엘 목자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에 예언된 아기 예수님은 벌써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하셨는데 오늘처럼 유다 땅에 심판의 이루어지기 전에 오셔서 죄와 사망에 찌든 자들을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며 구원하러 강림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구약의 하나님처럼 언젠가 이 지구에도 심판의 주로 다시 임하시겠지만 그 사이에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때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현실에 묻혀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대와 세속을 거스르더라도 교회를 위해 대안과 대책을 내놓고 하나님 나라 중심성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직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교우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그 미래의 동력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좀 초라하게 사는 듯 해도요, 우리 각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부심과 더불어 사명까지 망각하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어느덧 세상 정신에 휩쓸려 맞서 싸우겠다는 그 투쟁심, 도전 정신조차 다 까먹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밖은 여느 크리스마스 때처럼 한창 아기 예수님을 띄우면서 거리가 시끄럽고 화려한 예쁜 장식으로 가득 차 분위기가 흥겹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내면에는 대부분 상업적이고 아기 예수님이 강림한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부디 우리 적은 무리들이라도 이 대강제를 뜻깊게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기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되 쉽게 지지 않는 그 불굴의 투시로 세속화의 강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그런 연어처럼 의식 있고 사명 있는 신앙인,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전 밖으로 강림하셔서 심판의 주님으로 서 계신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사마리아인의 죄악은 쉽게 보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둔감한 유대 사람들 같은 우리들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결국은 사마리아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무서운 현실 앞에 여전히 고차원적인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우리들 신앙 모습을 다시금 말씀의 거울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세상에 구원의 길을 여심을 알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손과 발로 이어지는 그런 디딤돌이 되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다시 강림하여 심판하시게 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의 완성이 곧 주님의 나라 완성이 되도록 우리들 각자 삶의 옥짓을 여미며 늘 정직하게 하루하루 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성찬식에 임하게 될 텐데 우리 정은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성찬식 집례를 해 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성찬식 전에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자 교회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는 이유와 이런 게 형식이 틀려서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거행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도 또 큰 은혜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들 그리고 그 신비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채우는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고요. 특별히 저희는 이제 빵을 한 덩어리에서 이렇게 떼어서 함께 나눕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또 지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저희 장로교 성찬식은 굉장히 우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큰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좀 밝게 성찬식을 거행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셔서 제가 빵을 이제 나중에 거행하실 때, 나중에 거행하실 때 저한테 빵을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께서 잔을 이렇게 주시면 자리에 가셔서 저희가 다 받으신 이후에 함께 이렇게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대하신 식탁 잔치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잔치를 통해 그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과 승리를 기억하며 기념합니다. 또한 장차 경험하게 될 천국 잔치를 미리 맛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가 준비한 잔치에 그를 믿는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복되고 영화로운 생명의 식탁에 참여합시다. 이제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다 함께 성찬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동포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죄인의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알리고 그분을 회상하면서 빵을 떼고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 성령님 오셔서 떡과 잔을 성별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변화된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빵과 잔을 받고자 합니다.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고자 합니다. 세례교인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분들은 감사와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으로 오셔서 빵과 잔을 받으신 이후에 돌아가셔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찬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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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찬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다 함께 떡과 잔을 나누겠습니다. 어머니. 일단 나누기 전에 이쪽 오셔가지고 빠지셨네.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하시고요. 반주 이제 맞추셔도 되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이 시간에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한 달 동안 뭐 함께 읽었던 좋은 구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있으면 함께 그냥 토론하는 건 아니고요. 나누는 그런 시간을 잠깐 갖고요. 함께 공동 기도를 하고 마치는데 오늘은 제가 기도하는 것으로서 성찬식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눈 빵과 포도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생명의 양식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사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영광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4명의 주일헌금과 1명의 11조, 1명의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구리의 교회에서 강동구 교회 2기관에서 집사님 1분이, 그리고 목동의 권사님이, 용인의 권사님이, 외부의 성도님 1분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많은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앞뒤 좌우로 이렇게 우리 서로 축복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그리 교회와 연합해서 예배 드리게 된 걸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편안한 얼굴로 좀 바라봐 주시고요. 금방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 안에서 늘 지체의식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난 후에는 좀 자리가 좁아서 식사 세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때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세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번 주 목요일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는 따로 모임을 갖지 않겠습니다. 양평동 대명요양병원에 있는 우리 유호건 성도님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에 몇 분 계시는데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님을 모시고 내 모든 오늘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다 하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만을 이끌사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성전 밖에 강림하셔서 사마리아의 심판을 반면교사로 삼기 원하는 심판의 주님을 보며 고차원적인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진정 연결시키는 의식 있는 주님의 자녀답게 우리 곁에 강림하셔서 은혜 베풀기 원하셨던 아기 예수님처럼 앞으로도 세상의 시대 정신에 맞서 쉽게 꺾이지 않는 그 불굴의 투혼으로 앞으로도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조원시학교의 성도님들과 오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또 오늘 생신을 맞이하는 우리 최상수 집사님의 건강과 믿음 생활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유호건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